우리가 이제 15년을 넘어서 앞으로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이럴 뿐만 아니고 15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비전을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 모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다 함께 해봅시다. 열방을 품고 섬기는 교회. 열방을 품고 섬기는 교회. 영화 가문의 영광에서 나왔던 배우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전라남도 여수 출신의 3형제 중에 둘째가 영어를 좀 안다고 의시되면서 셋째에게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어이 동상, 여 오렌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 아는 건가?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이 누가 그런 것도 모른다요? 오렌지를 영어로 델몬트, 아니 델몬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 자신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 가지고 확실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이 단어 두 단어는요, 그 의미가 문법으로 보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이 사역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족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을 통해서 그 바톤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을 통해 그대로 받았어요. 이 바톤을 누구에게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 의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의도하든 내가 의도하지 않든 늘 감정을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여러분, 이런 화가 난다면 그 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냥 버럭 내지 마시고, 화가 나면 뭐라고요? 그 화를 바꾸라는 신호음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그래요.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얼른 끄지 않으면 크게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감정이 격해되면 빨리 불을 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화가 나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치열한 표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를 화로 풀다면 큰 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화가 불러내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화를 도리어 삶의 활력소인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를 뭘로 바꾸자고요? 힘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낼 일도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도 자존감도 싸그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존감은 있는 그들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이 전체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 내가 하라고 한 일, 즉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바로 우리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힘을 쓸 때에 좀 지혜롭게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물건을 옮기려든지 뭔가 이동을 할 때에 큰 나무로, 작대기로 또는 뭐예요? 지렛대로 받치고 쑥 들면 쑥 옮겨줄 수 있지. 무거운 돌도 지렛대를 쓰면 금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렛대와 같은 것이 긍정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의 삶의 그 부정적을 끌어올려서 단으로 옮길 수 있는, 내 안에 이런 긍정적인 지렛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지렛대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긍정적인 이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 열강을 품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품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의 그 예수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면, 첫 번째는요,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용면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57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이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켰어.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바로 겸손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은 우리 안에 죄를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가 나도록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비워야 돼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진짜 내가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배움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수고하는 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비우는 마음,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여 주의 구원은 나를 높이소서. 나의 심령이 이렇게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삶을 부욕케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빈 마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스바냐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권고하여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 열망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또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낮추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빈 마음에 대해서 빌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못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낮아지신 것입니다. 특별히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자기를 낮추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룰 때에 하나님을 또 구원받을 영혼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마음으로 남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낮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준 그 비전 열망을 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8절에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부하시니라 죽으시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었던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잖아요. 이 마음을 아들인 예수님 아셨고 그 말씀 그대로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우리 마음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살이 작동산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낮추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참된 신앙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순종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반면에 순종한 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겨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섬기려면 무언가 하나를 품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 여러분, 닭을 하나라도 우리의 가슴을 품으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병아리라도 깔 수 있어요. 달걀 하나라도 품읍시다. 이런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열심을 품고라는 말 있죠.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그 원어를 지극하면 영이 뜨겁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의 중심이 불 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처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바로 열심을 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그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면 어떨까요? 바로 게으른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10절에 게으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재물입니다, 나이입니다, 학력입니다, 환경입니다, 배경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사자 때문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한 번 살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 살 수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 내 환경이 그리고 또 어때요? 나는 뒤에 배경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핑계입니다. 구실만 쌓고 있는 게으른 자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9절에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 것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길 때에 환난 중에 잘 참으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성도들에게 내로의 불같은
그 환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환난 앞에 소망을 두고요. 그 환난의 띠에 기도를 두고 있어요. 왜 환난 앞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왜 환난 뒤에 기도를 두고 있을까요? 소망을 가지면 그 하나님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아픔과 고통은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환난 속에 또 우리는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환난 뒤에 뭘 두자고요? 기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루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어려움, 환경, 내가 멍멍치는 그 고통 속에서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칠 책임과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그 복음 받은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게 전한 그 복음이 충성된 자에게 전할 것이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겨울이 불합니다. 겨울이면 뭐만 남는다고요? 핑계만 남습니다. 우리 안에 사자를 두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소망을 가지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5가지 이 비전을 가지면서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앞으로 15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역사를 어떻게 써가야 하는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녀 교육하기 좋은 교회. 두 번째,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 세 번째, 명가 신앙을 전승하는 교회. 네 번째, 문화를 수도하는 교회. 다섯 번째, 마지막, 열방을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머지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그 비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럼 이 5가지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천신하게 원하시죠?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탁월한 가정이 되기 원하시죠? 이 어려운 시대의 문화 속에 내가 정말 주도들고 삶을 이끌어 원하시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 5가지 기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품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힘이 됩시다. 그 다음 우리 두손 가슴을 펴고 기도 드려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이 비전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열병을 품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섬길 때에 더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의 새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다면 여러분 두 손 가슴을 깊이 기도하십시오.